숙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가 뭐지요? 잊어버렸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보라 그랬는데 해보셨습니까?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7%, 목소리의 톤은 38%, 표정과 이런 것은 55%가 효과가 있다. 제 말이 아니고 상담학자들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년 후에 다시 또 점검하겠습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장흥 군민회관 그 거리에 보면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코끼리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못을 걸어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절 가까운 거리마다 연등이 걸려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로 말하면 성탄절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는 부처님 오신 날은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런 절기는 없습니다. 불교를 비롯해서 타종교에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절만큼이나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이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개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영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며 이것은 주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참 신비로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특별히 이 봄에 보면은 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아침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 오후에 이렇게 해질녘에 보면은 큰 불덩어리 하나가 산에 딱 걸터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 이글이글 타는 불 같은 것이 그냥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그렇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똑같을 겁니다.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열과 빛으로 우리 지구를 밝혀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가운데 둥그런 달이 하나 있고, 그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놓았습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죠.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탄소를 내뱉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탄소를 식물이나 나무들이 그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식물과 나무는 다시 우리에게 산소를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삽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숨쉬기가 편하다, 공기가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많은 나무들이 산소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알을 낳고 어떤 것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는데도 어떤 것은 완전한 새끼로 낳고, 어떤 것은 미숙하게 낳아서 캥거루같이 앞에다 주머니를 차고 그것을 거기에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를 보면은 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피어 있는 꽃들을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참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답들을 달아놨어요. 보십시오.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나는 것을 가리켜서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인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잠자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88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느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 바람이 차다,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살아계시는 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졸기 때문에 따라하라 그랬어요. 성령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우리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영원히 계신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이고, 그 살아계신 성령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친구 만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잠잘 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친구하고 함께 학교 다니면서 골목 하나를 정해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니하고 나하고 마음대로 할 말하고 마음대로 하자 그랬다고. 그 사람이 제 친구, 아주 절친인, 지금 미국 가 있고 우리 교회 와서 한때 부흥회했던 백종윤 목사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서로 웃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겼을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친구는 그렇게 정해놓고 했지만요,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계십니다.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도 같이 계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계셨지만 내가 병들고 늙고 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슬픔들 중에
잃어버림의 슬픔이 가장 큽니다. 상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보냈을 때 그 슬픔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돈이 떠나고 우리가 가졌던 건강도 우리 곁을 떠나갈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젊어서도 함께 계셨지만 내가 늙고 병들고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계신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고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좀 광범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비롯해서 식사하는 식당이라든지 주차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교회 마당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나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나오스라는 말은 저 부속된 것은 다 빼고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전이 귀하듯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어디 삽니까? 요새 청와대 안 살고 용산 가서 살아요. 청와대 구경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가운데. 조습디요?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보셨나요? 거기 앉아서 사진 못 찍어요? 못 찍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던데,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청와대 옛날 텔레비전을 보면은 요새 용산은 아예 안 비춰주니까요. 청와대를 보면은 참 그 속이 깨끗하고 화려하고 손님들 접대하는 데는 또 특별히 따로 마련해 놓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왜 그렇게 그것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할까요? 또 안보 문제도 철저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거하는 곳에는 아마 그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럽습니다. 씻지 않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또 이불도 큰 한 짐 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귀신 앞에 따라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더럽다라는 단어.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우리 딸 희망이 조그만했을 때 신방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보면 누구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냄새요 그런 때가 있어요.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 애가 맞는데 제가 못 맡겠어요. 아주 예민하거든요. 특별히 담배 냄새는요 아주 예민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냄새 나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거기 30분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고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괴로워하십니다. 힘들어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되고 음식도 아무거나 막 우리 안에 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제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가진 생각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가는 곳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으로부터 모든 일까지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바다 가까운 곳이었고 또 음란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일찍 발달해 가지고 음란한 도시여서 예수 믿으면서 이 제사 음식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제사 문제, 음란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육체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무거나 먹고 음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살게 만든 거짓 교사들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합니다. 더럽힌다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순수함을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파괴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옛날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때마다 이 어거스틴이 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팔뚝을 물어 뜯으면서 이놈아, 네가 어떻게 산 사람인데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네가 또다시 그 옛날 죄를 짓고 살려고 그렇게 돌아가려 하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하면서 자기 팔뚝을 물어 뜯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거 타고난 본능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늘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 경험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싸우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겨버리면 죄를 짓는 삶이고 이 성령이 이기는 삶을 살면 이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옛사람에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옛사람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목까지만 차면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허리까지 차고 이렇게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때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물이 목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게 되면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육체적 욕망을 다 이기고 절제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반면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성품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셔서 아침에 돋는 해처럼 또 구름 없는 아침 빛같이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